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남성 중창 특송이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이 가끔 있어갖고 하시는 분도 쑥스러워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늘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친히 자정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 올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보, 나는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제 아내가 놀랍게도 진실을 말해줬어요. 피곤하다. 제가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피곤하다고 얘기 시작하고 계속 피곤하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인가. 근데 오늘 성경 읽다가 제가 너무너무 치료가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보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피곤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피곤한 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에 있는 피곤하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힘에 지나도록 뭘 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4장 6절에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았는데 이렇게 앉으신 이유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여기에 그걸 다 이루었다, 혹은 그 일을 하느라 너무 고나셔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죠. 첫째, 만나기 위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 나라의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맨 아래쪽에는 유대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맨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은 한 통속, 가운데 사마리아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가는 길이 세 가지 있었어요. 어떤 길이 있느냐? 첫째는 해변으로 가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굉장히 편안하고 또 경치도 아주 좋은 길이지만 너무나 많이 돌아가요. 또 하나의 길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에돔 땅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유대에서 바로 갈릴리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직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지나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성에 있는 우물에 앉은 시간이 몇 시라고 그러죠? 6시. 6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낮 12시. 6시간 차이를 두고 시차를 만들거든요. 시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유대 예수님이 계시던 데서 이 수가성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47km가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행군을 하면 시간에 1시간에 4km 걷는다고 해요. 좋은 군화 신고 비교적 괜찮은 길을 갈 때 4km를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47km를 걸어야 되면 얼마나 걸리죠?
적어도 11시간, 12시간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신발이 시원찮았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유대 광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고 힘든 길이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그만한 길을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이게 12시간에 당도하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난 12시에 도착했다고 하니까 아무리 새벽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해 뜨기 전에 출발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6시부터 출발했으면 거의 마라톤 하듯이 달려서 이까지 오신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셨을까? 왜 유대인들은 가지 않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을까? 왜 그렇게 12시에 맞추려고 막 애를 썼을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 딱 도착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된 것 같은데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보죠.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 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12시쯤 돼서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다른 길이 아니라 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길을 간 이유, 그것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달리다시피 해서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여자. 그런데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이 여자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라고 말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멸시했냐면은 유대인 랍비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도 못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기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활을 하나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랍비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남편 5 있었던 거 보니까 아주 해픈 여자였구나.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혼을 하면요,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은 누가 하냐면은 남자가 해요. 근데 이 여자가 5번이나 남편을 바꿨다면 계속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이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해픈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불행한 여자예요. 5번이나 버림받았거나 5번이나 사별을 통해 헤어지는 아픔을 겪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유대 여인은요, 재혼을 3번 이상 못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3번 이후에는 정식으로 남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째 남편이기 때문에 이 남편은 정식 남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굉장히 불행하고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낮에 물을 기르러 와요. 보통 중동의 여자들은요, 여자들이 물을 기르는데 보통 아침 일찍이 물을 길러요. 왜냐하면 이게 땅이 너무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물을 길러 와서 씻을 거 씻고 또 음식 준비하고 나머지 물을 마당에다 뿌려요. 그래서 하루에 그 열기를 좀 식히려고. 근데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 보면 이 여인이 약간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혹은 낮에 다니기 좀 새벽에 아침에 다니기 다른 여자들을 만나기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스스로도 좀 불행한 그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면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한 과부의 아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 주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자가 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기를 끌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갈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초라해도 이곳으로 기꺼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내가 서 있는 이곳, 그곳이 실패한 곳이고 성공하신 곳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면 예수님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임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는 교회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좌정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구에서 컴패션 행사가 있어서 갔댔어요. 토요일날. 근데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대구에서 아마 두세 번째로 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되게 훌륭하시고 그 교회도 굉장히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행사 치르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기업 같은 느낌. 그렇게 건강한데도 그 앞에 어느 방은 몇 호실에 있고 그거 써놓은 거 찾아보지 못하면 거기 못 찾아가는,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직접 전화할 수 없는, 성도도 만날 수 없는 기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할까. 만약에 우리 주님이 큰 거 좋아하시고 기업 같은 거 좋아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세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이렇게 열심히 이곳에 달려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저를 따라 하시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수가성과 지금 이 여인이 물 깃고 있는 야곱의 우물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자의 몸으로 큰 물덩이를 메고 2km나 걷는 것은 상당한 중노동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한낮에 걷는 것. 저는요, 물 깃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 알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던 동네가 거여동이라고, 이게 청계천에 이제 철거되신 분들이 집단으로 사는 동네인데, 이 동네는 서울 한강물이 잘 오질 않아가지고 팔당에 댐을 막고 거기 물을 이렇게 뽑아서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초창기에 이게 정수 시설이 없이 팔당 물을 그대로 호수 꼽아서 그냥 꼽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매번 안 줘가지고 하루에 뭐 2시간 이렇게 주면 그 시간에 전부 다 다라이 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호수 앞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식수로. 식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저희 동네에 우물을 파는 기술자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댁에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종일 우물을 길어서 그 물로 식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셨으니까 낮에 그 물을 길어 못 오면 저녁에는 그 집에 가서 물 못 길러 오잖아요. 제가 저보고 이제 물 길러 오라고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한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물을 길른 것 같은데, 그 물을 가서 이렇게 길러 오잖아요. 근데 자꾸 들어가면 미안하니까 한 번 길러 갔을 때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키가 179인데 제가 키가 안 큰 것 같아요. 그때 물을 많이 들어.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아들 그 물 길러 가서 그 창피한 거 다 아는데 어린아이 물 길러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목마르기 때문이죠.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이 여인도 목마르기 때문에 간 거죠.
사람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못해요. 필라델피아에 가면 셜리킹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 근원에 가면 샘이 있는데 그 샘 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여인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길러 가는데 그 물은 자기를 진정으로 해갈시켜 주지 못하는 물이에요. 어쩌면 이 모습이 그 여인의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같은 사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도 굉장히 인생에 목마른 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정이 목말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이나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갖고 싶은데 여자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남자 만나면 조금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줄까, 나를 좀 보호해 줄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5번이나 한 거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종교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자기 집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종족의 그 기준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외톨이였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또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 모두는 좀 어느 정도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형태이든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갈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있어요. 왜 그럴까? 성경이 답을 해줘요.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모두가 찾아 읽어보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구약 1051 페이지. 이건 다 찾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목이 마른가? 그 이유를,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만족감이 없는가? 그 이유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왜 인생이 목마른가? 첫째 이유는요,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물을 가두지 못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요. UCLA, 미국의 UCLA 대학생들, 입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 왜 대학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75%의 학생들이 돈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대학 입시가 끝났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대학 입시 그렇게 목을 메을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백만장자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돈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러겠죠. 나는 행복 안 해도 좋으니까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섬겼던 목사님 중에 그 목사님의 처오빠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0년 전인데 1년 그 수입이 200만 불에서 250만 불 정도 받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기업 컨설팅 해주는 사람. 근데 이분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38살에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38살. 그 사람 38살인데 은퇴를 한대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기업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38살도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살에 은퇴하면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부터 그거는 하기 싫어했대요. 그렇게 기업 가서 컨설팅 해주고 이런 거 하기 싫었는데 언제 제일 행복했냐면은 목수, 캐비넷 있잖아요. 이런 캐비넷 만드는 목수 할 때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38살에 은퇴해가지고 목수를 배워가지고
캐비넷을 만들어서 이제 무료로 자기 친구들에게 나눠주면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은 38살 될 때까지 한 1년에 200만 불씩 그다음에 헬기 타고 출근하고 그럴 때는 안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캐비넷 만들 때 행복하대요. 그 제가 생각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캐비넷을 그냥 계속 만들었으면 계속 행복했을 텐데 왜 돈 벌려고 행복을 놓쳤는가?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는 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리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행복한 가정,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건강하고 남편 있고 부인 있고 이러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클린 오나시스라는 분 아세요? 원래 그 미국의 대통령의 영부인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대통령인 케네디가 죽고 나서 이 제클린 오나시스 옆에 그리스의 선박학 오나시스가 이렇게 접근을 해갖고 결혼하자 그럽니다. 근데 이 오나시스가 그때 당시에 제주도만한 섬을 10개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호화 유람선에 요리사가 항상 있었고, 그래갖고 제클린 여사가 넘어가서 결혼했대요. 그 결혼하는 게 전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제클린 여사는 4번이나 결혼했다고 해요. 지금 그분이 행복하게 살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너무 중요하지만 남편이 있다고, 부인이 있다고, 자식이 있다고,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종교적인 헌신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미쳐 살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솔직히 얘기해보죠. 교회가 우리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가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어떤 때는 교회에서 차별대우 당한 적도 있어요. 교회에서 마음에 상처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데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정글북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탄 루디야드 키플링이라는 분이 이제 노년에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죽을 무렵에 너무 몸이 안 좋은 그때 간호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I need God. 난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나 정확히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아니면 내가 기르는 물질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여인이 진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이 자기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리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고등부에 샘이라는 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두뇌는 멀쩡해요. 지능은 멀쩡한데 말을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학생이었대요. 그리고 이 걸음, 이 신체로 이렇게 걷는 움직임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뇌성마비처럼 이렇게 몸을 제대로 못 가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가면 항상 아이들의 놀림감이었다는. 그리고 그 애들이 막 얘 보이지 않을 때 막 꼬집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늘 손이나 무릎이
그냥 성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도 교회에 와보니까 그 학교에 있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있는 애들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걸 너무 좋아했대.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와 학교가 가까워서 매주 금요일 날마다 학생들 모임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학교에서 그 중고등부 예배실로 와가지고 의자를 다 정리하고 했대요. 근데 몸이 불편한 아이가 의자를 정리하니까 그 교회 우리 그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사들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쌤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근데 얘가 계속 하고 그걸 너무 즐거워하니까 선생님들도 그거 그냥 하라고 그냥 이렇게 격려를 해줬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이 목사님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수련회 가면 조별 활동을 하잖아요. 조별로 퀴즈 대회하고, 조별로 뭐 암송 대회하고, 조별로 뭐 뜀박질하고, 조별로 체육 대회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쌤은 몸이 시원찮으니까 아무도 자기 편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우리 편 이렇게 니네 편 하라 그러면 싫다 그러고 싫은 얼굴을 티를 팍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그 수련에서 외톨이였어요. 아무도 얘하고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그 경쟁이 되니까 아이들이 아무도 얘하고 같이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얘는 늘 혼자 갔고, 얘는 늘 그 친구들 사이에 끼지를 못하고 3박 4일 동안 계속 흐른 거예요.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아이들, 그때 전도사 때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은 걸 서로 나누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나눠서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번 수련회에서 이런 게 좋았다, 이런 게 좋았다. 근데 마지막 중 됐을 때 이 쌤이 자기도 나가서 한마디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철렁했대요. 제가 혹시 나가서 너희들 나 그렇게 하는데 너무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할까 봐. 그러면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It's okay. I know Jesus loves me. 너희들이 나 무시해도 괜찮아. 내가 말 좀 잘못해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 It's okay. I know. 나는 Jesus loves me.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바로 걸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똑바로 말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늘 갈망이 있을까? 이유는 우리가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할 때가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나머지는 있으면 더 좋겠지만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었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만족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 그 수가성에 간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죠. 그 여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대부흥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사마리아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의 부흥을, 사마리아 왕을 회복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의 존경받는 사람을 회복시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방법은 항상 이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완벽한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깨어지고 무언가 상처가 있고 무언가 문제가 있고 무언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세리였던 마태를 사용하셔서 마태의 복음서를 쓰게 하셨어요. 사생활을 낳을 만큼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회개시켜서 기독교 교리를 기초를 놓은 교부로 만들었어요. 선교에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자살을 할까 선교를 그만둘까 낙심해 있는 토마스를 격려하셔서 대동강변으로 보내시고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평양의 깡패 김익두를 회개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상태로 주의 일을 할 주님의 일꾼들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지고 상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구름 타시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꺼이 상처를 받으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똑같이 상처 입은 구원자들을 이 땅에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지금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집에 항아리가 2개 있었는데 한 항아리는 아주 깨끗하고 멋진 항아리고 한 항아리는 금이 좀 간 항아리였다고 그래요. 이 주인이 맨날마다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2 항아리를 어깨에다 이렇게 그 물동이에다 이렇게 쥐고 물지개에다 쥐고 물을 기르러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기르러 갔다 왔다 하면 항상 이 깨어진 항아리는 가득 물을 채우면 중간에 가다 보면 줄줄줄줄 새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어진 물동이가 늘 미안한 거예요. 주인에게 왜 나 같은 것을 쓸까? 물동이 좀 온전한 거 쓰면 이게 물이 안 새서 주인이 훨씬 효과적으로 일하실 텐데 왜 나 같은 것을 쓸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물동이가, 깨어진 물동이가 주인에게 말했다잖아요. 주인님, 저같이 이렇게 깨어진 거 주인이 쓸 필요 없습니다. 저기 이쪽 친구처럼 좀 온전한 물동이를 사용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뒷길을 좀 돌아보니까 물 길러 오는데 한쪽에는 꽃이 쫙 피어 있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물동이가 물어봤단, 아니 왜 이쪽에는 꽃이 확 피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쪽에 꽃이 핀 이유는 너가 물을 계속 흘려줬기 때문에 거기 꽃씨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이 자라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었죠.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더 아름다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상처가 있을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의견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우유부단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것은 교회에 있어도 별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나 같은 것은 주님에게 별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아니요. 주님은요, 바로 깨어지고 상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깨어지고 망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하려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셨던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뒷전에 서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그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부흥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21세기 사는 우리들 삶 속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의 기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